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4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엘후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13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장막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의 손에 넘겼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손에 넘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단 지파의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2번이나 찾아오고 2번이나 자녀의 출산의 약속을 줬습니다. 13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가 지금까지는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것이다. 임살 출산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양육하고 그 아이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13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구약의 나시리는 신약의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신약의 나시리입니다. 이 성도의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 첫 번째 의미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고 우리는 세상 이방인들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전해야지만 이방인과 함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방인과 분리된 자다.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과는 분리되어 살아라. 두 번째 성도의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요 구별. 세 번째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장 8절 한번 들어봅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내에게 임신을 하고 출산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마노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찾아와서 임신하여 출산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앞으로 주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노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어요. 우리 1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마노아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산모와 아이 모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아라는 하나님의 방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아이가 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양육시키라고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장 15절 봅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나타나가지고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태음을 열어주셔서 아내의 태음을 열어주시고 임신하고 출산하게 한다니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어서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고 인간 사자인 줄 알고 대접을 풍성하게 하여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대접을 거부하고 너가 나에게 대접하지 말고 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너의 가정에 태문을 여시고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분은 여 하나님이시니까 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13장 우리 17절 봅시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름을 묻는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13장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여자라 하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모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모자의 개념은 일상적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의 이름이 두룻 기모자라고 나와 있어요. 13장 20절을 봅시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을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 부부에게 내 이름은 기모자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고 감탄할 이 기모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그 여호와 사자가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불꽃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승천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하나님은 기모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 태어난 기모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고 이 나시린이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행위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 아무리 재더라도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기묘하신 하나님이 삼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난 다음에 마노아는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제사하고 예배드릴 때에 제사의 염소의 양의 그 제단의 불꽃이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여호와 사자를 보고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사자를 보고 우리는 죽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는데 우리는 죽었다 하고 두르고 떨 때에 마노아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13장 22절 23절을 봅시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보아서 우리는 죽는다고 들었다는 남편에게 마누아이는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남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임신하고 출산하겠는데 그 이름을 출산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신학시대의 나세린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도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빛이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빛이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행동하는 행동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어둠 역사가 물러가게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연약했느냐, 낯이 있는데 이방 여자가 좀 예쁘다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예요. 얼마나 약하냐면 드릴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낯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드릴라의 품속에 안기고 드릴라의 무릎에 안기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삼손이가 강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여 이스라엘 사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구원한 것이라. 삼손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하나님 영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 영이 삼손을 붙들어주니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참 우리는 넘어지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정말로 연약한 자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우리가 붙들리면 성령에 붙잡히면 여러분과 저도 강한 자가 되어 악한 영 더러운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신학의 나시리는 섬기는 자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13장 24절 봅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자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삼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남편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여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여자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가정의 제사장은 머리로 남편을 세웠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이든지 여자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고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제사장은 뭐하는 것이 가정제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가정제사장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날마다 두 손 들고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제사장인 남편들은 손을 높이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들을 안고 여호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가정제사장이니까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하여 가정제사장으로 남편들은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정제사장의 남편들은 손을 높이 올리고 이 축복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를 향한 축복의 손,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가정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남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바로 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장 25절을 한번 들어봅시다.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저는요 13장 25절 말씀이 너무나 제 영혼에 뜨거워요. 13장 25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나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성령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장안중앙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장안중앙교회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 어떤 성도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분을 움직여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을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제가 아버님이 목회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교회가 바로, 저는 처음에는 교회가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하고 집하고 따로 있었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죠. 주일학교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교사님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다. 근데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름으로 삼손이가 힘을 잃어버렸다. 근데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생각이 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삼손이가 놀랍도록 허물 많고 연약한 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사사된 것은 힘의 원천이 성령님이었고, 삼손의 힘의 원천이 성령님께 삼손이 붙들렸고, 힘의 원천이 성령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성령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제부터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주셔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 감격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주셔서 두 손 번쩍 들고 세상의 사명 감당하고 축복의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를 믿음의 가정을 통해 예비하셨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비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염소 새끼가 가지고 대접하지 말고 너의 가정에 태음을 열으시고 출산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시로 키워라. 포도주와 독주 금하게 하라.
나시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삼손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야 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고 움직여줘야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5절 봅시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둘째 딸 어느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결혼하려고 이 블레셋 딥나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삼손의 앞길을 막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삼손은 위기에 빠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젊은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봅시다.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이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주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붙들고 움직여주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이 찢어가지고 사자를 마금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성령님께 움직여 살 때, 성령님이 나를 움직일 때 내가 강한 자로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절망합니까? 내 방법대로 내에서 절망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령에 붙들려 하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여호와의 성령에 붙들려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을 움직여주니까 다 함대함이 막 생겨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40명을 쳐 죽였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환경을 보더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허물 통해서도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내가 붙잡히를 원하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주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모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인간 이성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고 감탄할 수 있는 삼손의 기모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셔서 삼손의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에 붙들리게 하셔서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를 보시면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약속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실패 원인이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내 감정으로 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나이지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잡히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예배를 마치고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잡혀서 나의 모든 미래의 삶은 성령님이 움직여주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움직여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움직여줘야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움직여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움직여줘야 내 가정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이 움직여줘야 내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에 붙들리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며, 이제부터는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움직임을 사는 하나님의 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